건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2세대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광야를 지나서 나온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들은 광야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지만 그 부모 밑에 자녀들의 세대는 광야의 그 실제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전에 설교했던 것보다도 더 힘있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 직접적으로 경험시키시고 우리의 말씀에서 문자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경험시키셔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다고는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공감할 때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공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우리가 뒤에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이 내용, 신명기의 전체 내용을 축약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받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만큼 살아내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8장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본문이요. 없나요? 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1절에 보니까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산다.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죠. 3절에서도 이 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살아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좋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어? 교훈이 된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렸다면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린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가,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는가, 인내하는가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말하면서 3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이제 광야 세대 그리고 또 이 세대들이 꼭 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대목인데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하지 않은 그 만나와 이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만나를 준 것은, 너희 조상들에게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대명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은 성경의 말씀과 대조된다, 다른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떡만으로 사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 속에서 떡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죠, 돈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나쁜 거야, 더러운 거야, 반대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사는 삶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떡만으로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떡을 사용하고 있는 삶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떡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문제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광야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따지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광야의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처음에 원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 근데 여기서는 잘 사는 거는커녕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죠. 떡을 내라.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사는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망하는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 나서기로 광야에 오긴 왔지만 이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잘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떡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따르는 데에 조금 점잖고 원망도 안 하고 좀 불평 없이 그래도 좀 따를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줘라. 그러면 내가 따르는 데에 좀 괜찮게 따를 수 있겠다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이러한 고백이나 어떤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조금 신앙생활이 낫겠다, 내가 할 수 있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께 반역하며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또 흥미롭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사실 화도 나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끌려고 이렇게 애굽에서 구해줬는데 고작 먹는 것 같다 그러냐? 막 벌을 주기도 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어주시사 응답을 해줬는데 40년 뒤에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수는 몇 점이었어요? 빵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원망을 안 했나요? 그런다고 불평을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반역적으로 더 대들고 더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했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말씀을 줄 때도 우상을 만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삶에서 경험시켜서 안 되는 것을 들통나게,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가 알 수 있게끔 경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의식적으로만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시켜서 알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항상 경험시켜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것은 경험하지 않고 그래 좀 편하게 하나님 알고 싶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가능할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인간의 죄성, 모세를 원망하고 하루만 배가 고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간의 죄성은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속성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의식주를 제공해 주므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고 해서 너희가 불만이 없는 게 아니다. 오직 뭡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방법을 체득해야 진정으로 불만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많은 여유를 누려도 항상 마음의 공허함과 채우지 못하는 불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야 평안함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이 경험하지 못하면 늘 삶에서 이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착각 속에서 이것만 있으면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착각 속에서 이 근본적인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확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시키는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생활이 좀 어려운 생활이 길게 지속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경험시키시고 알게 하셔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우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냥 작고 크게 지나치는 일들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일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리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리시려고 한 거다라는 거예요. 3절 우리가 읽었듯이 뭐라고 합니까? 초반부에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낮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완전히 꺾으셔서, 그러니까 자신이 의식 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낮추시고 꺾으셔서 확인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기준점을 바꾸는 겁니다. 전에 애굽에서 노예에 있을 때는 그 떡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그게 기준점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벽돌을 많이 옮기는가, 누가 노예 생활을 그래도 충실하게 하는가, 그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이죠. 근데 400년 동안 그런 노예 생활의 패턴 속에서 기준이 의식주였던 사람들이 고작 이제 막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 기준점을 어떻게 쉽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400년에 비하면 40년은 작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알리신 겁니까? 스스로 경험하게 해서 떡의 필요가 아닌, 물질 만능주의가 아닌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 기준점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은요 다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점을 자꾸 바꿔주시는 생활입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떡의 필요가, 당연히 떡은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하시고 이 세리에게도 하시고, 너의 돈을 팔아서 내어줘 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거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따르라는 말입니까? 기준점을 바꿀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어, 구원을 줬어. 그러면 너의 삶 속에서 이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바꿀 수 있겠니? 그러니까 돈을 버려라 뭐 이런 단순한 명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점을 바꾸어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경우에 요구하실 수도 있지만 네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 이런 요구는 그렇게 흔한 요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가 만약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따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점의 훈련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그 자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점도 안 바뀐 자, 40년 광야 속에서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그 뒤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삶을 못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연수에 넘어가면서 수년 수십 년을 해도 바뀌지 않는 이유, 뭔가 좀 다이나믹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점을 자꾸 바꿔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 개념,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던 자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가나안 땅 앞에서 그렇게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기준으로 바꿔. 뭐라고 합니까? 3절 끝에 보니까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훈련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때에는, 그때의 기억은요, 이 의식 주면요, 돈이면 떡이면 내 노후도 보장되고 내 미래도 평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려고, 그 기준점을 바꿔주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바꾸다 보면요, 당연히 애굽 사람들은 의미적으로 뭐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질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전에는 안 됐어요.
이 기준점을 바꾸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려다 보면 당연히 대립이 됩니다. 그들이 보기엔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이 기준이 돼야지. 그래도 경제권이 우선이 돼야지. 뭘 따르는 거야? 우리의 기준을 말씀으로 바꾸다 보니까 때로는 경제를 포기할 때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시간을 이상하게 사용할 때도 있는 거예요.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예배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애굽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보면은 누가 더 평안한 겁니까? 우리 쪽이 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채워도 공허합니다. 근데 우리는 빠져나가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권사님하고 이렇게 간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박모 간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좀 요 몇 달간 굉장히 힘들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했는데 불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도 뭐 더 잘 먹고 돈 쓰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위기라는데 이상하게 불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다. 상황은 지금 불안한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상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이상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은 빨리 기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래 맞다,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저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던 권사님도, 신모 권사님도 그래 맞다고. 이 셋 다 이상한 거 보니까 우리가 정상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그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점들을 자꾸 매일마다 바꾸고 매일 부딪히는 거에서 바꿔내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내가 동요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에, 말씀 문화에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십시오. 가정을 자꾸 노출시키십시오. 기독교 문화에 자꾸 자신을 노출시켜야 그 기준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듣고 참 이상하지만 정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삶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삶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이상하다 취급받을지언정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요, 아까 말씀드린 이 얘기처럼요, 이 박모 간사님의 고백처럼요, 이상하게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불안해야 되는데 불안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준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4절에서는 그 평안함을 더욱더 안심시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뒤에 보니까, 그 중간에는 좀 불안했을지 몰라요. 결과를 놓고 뒤돌아 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의복이 안 헤어집니까? 요즘 나온 옷들 아무리 좋아도 뭐 10년 20년 입으면 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옷이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기준 삼아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과정 속에 있으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40년 뒤에 결과에서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부르트지 않았고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많지 않습니까? 야, 그때 하나님이 진짜 도우셨구나.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넘어졌을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고 큰 과정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그 기준점이 명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야, 너 경험했지? 내가 너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괴롭게 해서 그냥 좀 훈련시켜서 좀 못 살게 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냥 말로 해서는 인간의 본성상 세상과 부딪힐 때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경험시켜서 온전하게 올바르게 세워가려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필요 때마다 채우시고 필요 때마다 도우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그래서 더 이상 떡의 삶에 얽매이지 않도록. 떡의 삶에 얽매이면 어떻다고요? 불안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떡의 기준점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과 자꾸 부딪히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근데 그 기준을 자꾸 돌려서 이제 세우다 보면 그것이 참 평안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죠?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종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켜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삶의 불안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준 삼을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여러분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떡의 문제가 아니라,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우리는 불안의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떡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얽매이지 않고 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점을 바꿉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이제 어떠한 삶이 펼쳐집니까? 이제 좀 괜찮은 삶을 기대하고 나아가는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돌보시면서 이제 좀 좋은 결과의 삶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좀 이제 막 기준점을 옮겨서 가려 하는데 또 징계를 언급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해야 될 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너는 사람이 뭐죠? 그 아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징계에 맞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아들에 맞춰야 합니다. 아들에게 징계함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잘못한 사람 꾸짖고 잘한 사람 칭찬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 단순한 벌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훈련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하고 징계하십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세우려고 하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체벌하고 꾸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뭐 다든 자식이니까 충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혀를 찰 수도 있고요. 어떻게 저렇게 해? 좀 잘해야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한 징계와 체벌은요,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만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에 매를 드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남의 자식 같으면 그냥 말하고 지나칠 수 있고 한번 화내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번 충고하고 그래 알아서 잘 해봐 다음부터 이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경험해 보면요,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모가지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라도 바르게 세워질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듯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내 인생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인생을 그렇게 다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게 나에게 가혹한 이런 어떤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식. 말은 쉬운데 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즐기자, 뭐 이런 마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 때도 전사님 말씀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불안의 문제, 그렇죠? 그런 것은 오직 주 안에서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불안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구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뭐 코로나라서 집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뭐 과제나 시험 처리되면 막 밤을 새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막 말씀 배우는 일이니까 좋긴 한데 너무 과중되다 보면 이제 교회 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막 밤을 새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맨날 이렇게만 하나라는 어떤 이런 안 좋은 유혹의 소리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이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이런 마음 먹다가도 또 힘들면 좀 한 시간만 놀아야겠다, 그리고 책을 덮고 좀 놀기도 하고 좀 놀았습니다.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이요, 실제 삶으로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쉽게 되면 날마다 은혜롭고 좋겠는데 적용은 또 쉽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요, 사실 단순한 단편적인 이거 산 하나 넘으면 이제 내 신앙생활은 평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훈련은요, 우리의 삶의 평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저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나는 훈련받으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금이 채워지고 이런 어떤 상처나 어떤 흔적이 채워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축복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뭐 하나 해결했다고 이제 뭐 완벽하게 세워진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나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하나 넘어갈 때에 또 이렇게 기쁨의 흥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세우시는 걸 볼 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수록 사실은 시험이고 고달픕니다. 뭐 전사님 좀 새 힘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하게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하면 할수록 시험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로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뼈에 근육을 붙이시고 걸어가고 그 다음엔 뛰어갈 수 있게끔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는요, 사실 이론적으로만 절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해야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존재입니다. 이런 환란이 왔을 때 나는 진짜 약하구나, 이런 부분에선 내가 취약하구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의식주의 기준에서 이제 바꾸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아가야 네가 설 수 있다. 우리는요, 틈만 나면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너무 심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호흡하는 것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은혜로운 고백은 아닙니다. 그 말인즉슨 뭡니까? 한 호흡만 놓쳐도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정말 나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흡하는 찰나에도 우리는 죄를 짓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 40년에서 다 들통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다 고발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고발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한 일만 남았습니까?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멋진 성도와 멋진 신앙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덜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단련해서 만들어질 때 여러분 그 물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건들도 단련되어져서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 그 물건이 그 물건답게 쓰여지지 않습니까? 이 뭐 대장간이라 그러나요? 이 쇠를 이렇게 연마해가지고 두들겨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참혹한 시간, 그 쇠를 두드리는 시간을 참아내지 못하면 그 낫이나 도끼는 그대로의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잘 참아낼 때 참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또 그 도구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된 삶을 사는 문제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전반에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요, 여러분은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시고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감당을 어떻게 해요?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내가 막상 그 일에 뛰어들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괴로울 것 같지만 실제 그 길을 가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발을 디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지레 겁먹고 그냥 피하지 마시고 그 훈련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의 기간을 지나서 만들어지고 또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 다 될 것 같지만 또 터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게 괴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들으면 굉장히 괴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 속에서요, 우리는 날마다 세워지고 날마다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요, 뭐가 좋죠? 맷집이 좋습니다. 맷집 아시죠? 때려도 별로 그렇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 훈련 잘 된 사람들은요, 뭐 조금 이렇게 좀 넘어지는 걸리는 말을 해도요, 그냥 툭 스치고 지나갑니다. 뭐 이 정도의 신앙의 맷집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조금만 말 한 번 하면은 나 시험 들었어 저 말 때문에 막 여기 가서 말하고 다 막 넘어지고, 그렇죠? 이 훈련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훈련하면요, 그 맷집이 좋아지면 신앙생활이 또 흥미가 있습니다. 사람 세우는 여유도 생깁니다. 맷집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훈련 되려면요, 감정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서 넘어질 때, 훈련하다가 넘어질 때 가장 걸고 넘어지는 게 뭐죠? 여러분 이론적이고 뭐 합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죠. 그러니까 다 분노하고 시험 들어하고 상처받고 이게 다 뭐죠?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이게 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다 뭡니까? 마음을 보호하는 겁니다. 마음의 맷집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넘어지고 세워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감정의 문제를 건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좀 봐서 좀 약한 것 같으면, 아니면 그것도 판단도 안 되면요, 그냥 서로 이해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십시오. 그게 무너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감정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막 수년 동안 잘 세워진 자도요, 감정의 문제, 조그마한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넘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러한 신앙의 맷집 훈련되어서 그런 넘어지는 자를 오히려 세워주는 여유가 있는 신앙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들의 멋 아닙니까? 신앙인들의 매력 아닙니까? 사람을 세우려면 내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어디 가서 내가 픽픽 넘어지는데 누구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자신을 고발해서 훈련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불안의 문제가 떠나가고 떡만으로 사는 문제가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주고 이해하는 것들이 서로가 훈련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정적인 문제, 또 훈련의 문제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저는 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훈련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그 상황에 나를 놓이게 하셔서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처음엔 제가 뭣도 모르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어려운 환경에 이런 해결해야 되는데 막 저를 넣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경험시키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자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의 사람들은요, 서로를 위해서 없는 것도 칭찬해 줄 수 있고, 없는 것도 훈련을 기다려 줄 수 있고, 만들어서 칭찬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말이죠. 예전에 저희 집에 뭐 몇 년 된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 권사님들이 많이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을 못하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막 맛있는 거 가져오셔서 이렇게 막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제 오시기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집에 포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선물로 들어와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실 때는 조금씩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막 한 5-6박스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과 저하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최원전 선생님이라도 오시면 뭐 괜찮을 텐데, 뭐 그렇지 않으니까 뭐 둘이 감당을 못 하니까 이제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포도 주스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설탕 넣어서 이렇게 막 저으면 포도 주스 되는 줄 알고 제가 막 다 터뜨렸습니다. 씻어갖고 설탕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항아리 담아놨는데, 이제 내일 먹으면 포도 주스가 되겠지 했는데, 며칠 지나서 먹어보니까 완전히 갔더라고요. 이제 식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가지고 이게 망했다, 그래서 버려야겠다. 근데 이제 또 귀찮으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권사님들이 오신 겁니다. 이제 막 부엌을 막 뒤지는 거예요. 막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덜컥 제가 숨겨놓은 그 포도주스를 발견하신 겁니다. 발견하셔서 맛을 보시더니, 야, 이 식초를 어떻게 만든 거냐 도대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대단하다. 야, 성원전사 이거, 야,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식초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이게 주스 만들려다 버리려고 해놓은 거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만들었냐, 배워야겠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안 했습니다. 뭐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만들어졌네요. 뭐 이렇게 교만의 영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또 그렇게 되돌아 또 회개는 했지만, 이게 얼마나 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칭찬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또 이제 저는 진심의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실 때 아무도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칭찬을 하시길래 이게 며칠 사이에 맛이 또 변했나, 맛있게 먹어보니까 역시나 맛없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제 입에서는 그렇지만 뭐 주부 입장에서는 또 다르겠죠. 어쨌든 뭐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칭찬할 정도로, 여러분 주의 사람들은요, 그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런 훈련이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워져서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세워지면서 그 안에서 훈련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칭찬이 있고 위로가 있을 때, 다른 넘어지는 자가 있을 때 칭찬하고 위로할 수 있는 여유와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시고 나서 아무도 안 가지고 버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긴 훈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누구로서요? 자녀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벌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 안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에 대해서 훈육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징계와 고난 속에서 나는 틀림없이 뭐다라는 거예요? 난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근데 징계 이후에, 그러니까 징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이 징계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세우셨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래서 이 눈금들과 흔적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아들 된, 친딸 된 자녀가 되어서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세워지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장 복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아가면요,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 되어져 갑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다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행복하다고 가장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 되고 복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만들어져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듯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를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딸로 만들어져야 또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끝에서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뭡니까?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절대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인간의 몸이 되셔서 친히 겪으십니다. 인간 되셔서. 그래서 인간을 동정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겪어내어서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겪어내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고 참아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자녀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겪어내면서 흔적을 갖고 또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녀로 세워질 때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5절을 넘어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러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따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제 기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는 바로 경배이죠. 그러니까 경배는요, 나의 삶의 작고 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돌려드릴 분께
마땅히 돌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준점을 바꿔진 삶의 삶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삶은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말씀으로 기준된 자가, 이제 바뀌어진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요,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러서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수산지,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 이 과실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부족함이 없고, 그렇죠? 내가 먹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배부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땅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채워지는 이 가나안 땅에서 도착했을 때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삶이 여기서의 오해와 곡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 받아서 그 땅에 가면 좋은 것만으로 배부르면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이야, 이게 아니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에게로 기준이 바뀌어서 교제하는 삶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도착지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이어도 어딜 가든지 나는 이제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도 배부를 사람,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기준점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떡을 준다고 해서 안 준다고 해서 그런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훈련 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이제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양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여기서 먹는 것은 이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 없이 배부르는 것은요,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돈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기준 가운데에 떡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10절에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배부른 겁니다. 내가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주의 은혜 아래서 주의 말씀의 기준대로 월급을 받을 때는 그 희열이 다른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불안의 문제는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실족의 문제는 떠나갑니다. 불안 가운데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2세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받은 자체로서 행복해하고 복된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뭡니까? 3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너를 한번 띄워주면 같이 읽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떡이 아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준점이 바뀌어져 행복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